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요? 계승한 아들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죠? 야곱과 에서 둘이에요. 장자가 분명히 누구죠?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지 않고 야곱에게 장자권이 갔고, 이 마태라는 기자가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으로 받고 이삭의 아들을 야곱으로 받습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은 몇 명이죠? 옛날에 노래가 믿음의 조상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12명 아니에요. 누구가 진짜 12명이에요? 야곱이 12명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야곱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계승돼야 될 이름이 누굽니까? 예? 11번째 요셉이잖아요. 요셉. 창세기에도 야곱 다음에 창세기에 굉장한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다고 이렇게 돼요? 요셉을 낳았다고 이렇게 되는데 맞을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으로 성경이 굉장히 많은 장수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들어쓰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신앙의 족보를 따진다면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의 아들이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오죠 지금?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누굴 낳았다고요? 다말에게서 누굴 낳았다고요? 써있잖아요. 베레스를 낳았다고요.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유다의 부인이 아니에요. 유다의 장남, 유다의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유다가 베레스를 낳는데 이 베레스가 어떤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낳느냐 하면 자기 아들의 부인, 자기 며느리의 태를 통해 가지고 난 게 베레스예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동방예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잘못됐다고 해도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뭘 잘하느라고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과연 하나님은 왜 이 성경을 허락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왜 유다라는 그 장자의 그 권위와 권한을 인정해 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기록을 하고 꿈이 있는 교회 이재원 목사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인 예슬이가 우리 아빠에 대해서 추모를 해야지.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교회를 언제 주기 시작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쭉 하는데 그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을 안 좋은 일들을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아마 자식이라면 잘 안 쓸 거예요. 좋은 부분을 좀 많이 미화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떤 글들을 완성할 텐데 유다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의 부인 며느리의 배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유다와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생겨진 그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낳았다. 이 나중에 낳고가 누구까지 내려가죠? 누구까지 내려가요? 예수님까지 내려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다라는 사람에 대한 거론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으니까 그런 어떤 부모 자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느냐? 아니요,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그런 시간이고 10계명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스라엘 안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부인에게 장가드는 그런 법칙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분명히 세워져 있던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잠자리를 했고 그 잠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를 통해서 헤스론을 낳았다.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이게 답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허락하셨다.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건 과연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상황윤리라고 할까요? 또 우리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윤리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의과대학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은 성병 가운데 굉장히 심하다는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 아이가 넷이 있는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 남은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는 부인이 현재 임신 중입니다. 그 자식들은 남은 무조건 다 폐결핵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성병까지 굉장히 심하고 무서운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연 이런 상태에서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그냥 출산하기 전에 나와봐야 불행할 텐데 병으로 어린아이가 폐결핵에 걸려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통스럽고 또 성병도 걸려있는 상태일 텐데 이 아이를 유산을 시키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를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의과대학 학생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때 학생들 대부분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제가 의사라면 제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 아이를 유산시키라고 권면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과대학 교수가 누구를 죽였다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던 베토벤을 죽입니다. 베토벤이 태어날 환경이 태어날 때 가정의 환경이 그랬었다라는 겁니다. 빠바바밤 이걸 지은 사람이잖아요. 인류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었고 신을 찬양하는 굉장한 곡들을 썼던 그런 아주 정말 과연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음악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태어날 당시의 환경이 이랬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류에게 굉장한 쇼킹한 사건을 줄 수 있었던 그 사람을 하필이면 왜 그런 가정에 어머니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아이들은 태어날 때마다 결핵을 앓고 아버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성병에 걸려 있고 그런 가정에서 왜 태어나게 했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토벤을 그런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베토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라도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발견하고 그는 자기의 삶에서 최고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런 베토벤이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온 마음으로 노래를 하는 것이 바로 그의 많은 노래 속에 곡들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참 제가 존경하는
참 그렇게 성실한 신학생이 없어요. 되게 신학생이라고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신학생이라고 해요. 신학생이라고 해요. 신학생 소리도 참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학교 1학년 때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끊임없이 신을 부정하는 방법부터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과연 뭐냐?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그 신이 뭐냐? 이런 부분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갈등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신학교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에 와서 목사 되려고 하는데 교수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드는 건 진짜 힘이 있냐? 이런 부분들로부터 끊임없이 갈등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정말 이게 옳은 걸까? 정말 신이 나를 부른 걸까? 정말 신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같은 공부를 하는 학생 가운데 참 성실하고 참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 동역자가 하나 있었어요. 참 저 친구가 어떻게 저렇게 남들은 다 자기를 포기하고 어떤 때는 막 미쳐가지고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데 그 친구만큼은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어느 날 같이 기도회를 밤중에 하다가 자기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어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시골 마을에 이장이셨대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따라서 남의 그 논둑 무너진 거 도와주기도 하고 삽을 들고 그냥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가 어디 가자 그러면 그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쫓아가지고 이 삽을 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아들과 다른 가족들은 교회를 잘 안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총을 든 경찰 둘이 막 뛰어오더니 이 사람한테 이장님 지금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장님이 좀 같이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그 마을에 정신병자가 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지금 설치고 날뛰어가지고 경찰이 들어가면은 총을 쏴서 죽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장님이 그래도 그 사람하고 좀 친하고 이 마을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데 그 사람을 잘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잘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사람들 많았지요. 요즘만 많은 게 아니에요. 요즘 묻지마 살인이다 별의별 거 있지만 우리 어릴 때는요 망태기 아저씨가 제일 무서웠잖아요. 아이들의 간을 먹느니 어쩌느니 또 그 얀센병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은 그 사람들이 애들 간을 얼마나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비슷해요. 지금 시대가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을을 혼란시켰던 분이 그런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 너 집에 가 있어. 아빠는 좀 갈 일 있었어. 그러고는 헤어져가지고 아버지는 그 경찰부와 함께 갔는데 그날 저녁 때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알게 되는데 아버지가 그 사람을 말리다가 온몸에 여러 군데 칼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고 이 아이가 어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됐고 그리고 그 정신병자의 아들하고는 친구였고 아버지가 없는 그런 70년대 초반대에 그런 어머니 혼자서 시부모 둘을 모시고 삼남매를 키우는 그런 가정에서 어머니 혼자 생기를 시골에서 꾸려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힘들게 살아요. 과외나 학원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렵게 살았고 그냥 원망하고 싶었고 그리고 한 마을에 있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은 정신병원 들어갔다 나오고 그 사람을 매일 지나다니면서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아들하고 친구니까 마음속에 원망과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도 그럴 수 없는 자신이 원망스러워. 인생 자체를 원망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이제 조용히 기도하고 밤에 그날따라 밤늦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한테, 아들은 늘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그냥 원망하고 불평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얘기해 주기를, 나도 내 아버지를 그렇게 데리고 갈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 나도 가슴이 아팠지만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려고 아프지만 가슴이 찢어지지만 내 아버지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단다. 근데 아들아,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울부짖던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등학생이 울며 불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다. 아마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평생 살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서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지만 내 아버지를 먼저 데리고 가셨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 이야기하기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자신의 삶, 친구 때문에 갈등하고 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었고, 그 삶의 어려운 그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위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알겠어. 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 이제 그 하나님 마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널 부르겠다, 이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 하나님, 나 자격 없고, 하나님 나 참 부끄럽지만 나 목사 돼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나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대. 그리고 공부하니까 아무리 교수들이 힘이 있어, 힘이 있으면 어디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는데도 이 친구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저는 그 친구의 가슴 아프면서도 눈이 시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참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참 궁금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게 뭐는 걸까라는 끊임없는 숙제를 가지면서 살았는데, 그 친구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뭔데? 내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어떻게 내가 감히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생각했었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내 스스로가 왜 건방졌지? 끊임없이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특유의 성실함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잘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됐고, 그 어머니는 이 친구의 아주 열렬한 기도의 후원자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그분들 모일 때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하고 싶어 하는 많은 것들,